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아날 때 만나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 삶으로 나아감을 믿기에 또한 저희가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고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불러아뢰는 기도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립니다. 네, 주님만 바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저희가 어, 비유가 있죠. 하나는 이제 과부, 원한이 있는 과부에 대한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이제 호소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이 과부의 이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도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것은 이 과부가 막 때를 쓰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5절에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괴롭게 하면은 즉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나님께 때를 쓰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게 되면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자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가 할 때, 우리가 참 항상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여기 항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낭망은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겠지 아니면은 들어주겠는가라는 불만, 불평 혹은 실망, 좌절.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 들어주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7절을 보시면은 이 과부의 관점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 입장에서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뜻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여기서 이 원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들은 내가 뭐, 내 억울하고 오해받고 이런 식의 어떤 기도를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 앞부분에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어, 이런 그 기도가 나오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는 그 진정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목숨. 이 부분, 이것만큼 우리의 원한 맺힌 기도가 없겠죠. 원한이라는 말은 내 한을 푼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내 한 중에 가장 큰 한이 뭘까요? 그거는 영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가장 진정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다시 회복이 돼서 관계가 회복이 돼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뭐 원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이 낫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병, 즉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영혼의 구원에 관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구원에 관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때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즉,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언제까지 여기 8절에 끝부분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올바른 기도이다. 영혼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 영혼 구원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들은 가장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갖게 된다. 어,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언제까지 드려야 될까요? 여기 7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밤낮 부르짖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영혼을 향한 기도를 항상 하는 그리고 언제까지 여기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어,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영혼을 향한 기도, 구원을 향한 기도. 이 기도를 늘 우리가 드릴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 항상 하는 기도. 어, 이런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은 어,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나오듯이 그는 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게 이 사회니까 늘 자기 중심적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종교 사회 속에서 기도로 연결했죠. 나는 이 정도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조차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을 자꾸 비교하는 그 속에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죄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사회적인 상황과 또 물질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물질의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이런 세리의 어떤 삶을 자기 자신은 늘 보면서 나는 죄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환경, 죄성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에 이렇게 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를 비교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또 연약하지 않은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 죄 있는 죄성의 사회 속에 살기에 늘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자임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기도. 그러나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기도. 자, 믿음의 기도, 겸손한 기도, 그것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우리는 내 입장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올바른 자세는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기도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니까. 그래서 14절의 끝부분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나를 높일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아무리 정말 이 땅에서는 존경받는다고 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기도는요, 기도자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높일 수가 없으니까 늘 낮추는 기도, 겸손한 기도.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게 높아진다는 의미죠. 뭐 내가 세상에서 높은 관직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들은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영혼을 구하는 기도니까. 그리고 나는 항상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기도인데 이 기도는 항상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들은 가장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자들이 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한국의 소식을 들을 때 의원의 어떤 국회의원의 어떤 어, 상황을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을 저희들은 듣기도 하고 또 이번 주 한국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도 변화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한국과 또 우리 미국을 보면서도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기도 응답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시고 편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피 묻으신 보혈의 공로로 주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 온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